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번 달 주제가, 설교 주제가 에베소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셀프로 할 수 있도록 설교와 맞춰서 지금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가볍게 보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가족들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딱 든든하게 자리 잡아야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가지. 이게 무너져 있거나 허술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에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말씀 1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 17절을 같이 봅시다.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자, 17절 끝에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 얘기하는데 무엇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하죠? 사자들이잖아요. 사자들. 사자들은 실제로 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자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의 모습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통해서 이 사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끝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뭐 한다고요?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어떤 거냐면 불의한 강한 자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사자는 이런 모습을 또 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이 사자는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선을 뭐로 갚아요? 악으로 갚다.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은혜를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예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자들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다른 이유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힘들게 만드는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 사자가 막 포악하고 나보다 힘이 세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전혀 사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을 묵상 중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몇몇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세력들을 지혜롭게 정리를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역을 당해서 요단을 건너 피난을 갈 때에 이 시므이가 그런 다윗을 보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네가 사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거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는 신하들을 말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공의대로 하실 거다 했는데요. 이제 그 시므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반역자들은 다 숙청을 했는데 시므이한테는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 살게 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른 동네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종도 부리고 살도록.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3년이 지난 즈음에 이 시므이가 부리던 종이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종 2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가 그 잃어버린 2 종을 찾느라고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 종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 지금 여러분 지도에 조금 진한 색으로 황토색보다 좀 진한 색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해안가로 가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가 그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가드까지 4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종을 찾으러 갔는데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벼이 여기고 2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자는 잃어버린 2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 2 종 찾으러 가다가 누가 죽게 됐어요? 시므이가 죽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이렇게 거꾸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두 종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자기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신앙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자는 그렇게 온다니까요. 포악하게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이를 거꾸로도 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의 사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사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자를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 봅시다. 1절을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자 싸울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 싸워 이길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 주세요. 여러분 사자와 싸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이 말은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요. 자기는 편안하게 방 하나 있고 하나님 대신 싸우라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자,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뭐예요? 패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한 사람이 혼자 사면 패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두 사람 세겹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두 사람 모이고 세겹줄 모여도 이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는 아무 편이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근데 누가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10겹줄을 만들었어도 안 되잖아요. 흉년 하나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들 안에는 죄악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호를 단신 내버려져 버려진 요셉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도움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시편 56편 9절부터 11절 보니까 9절에 내가 뭐하는 날에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6편 강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물론 기도하는 거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고 새벽에 나왔으면 새벽 말씀을 복습하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대로 복습하면 성경 읽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여기 보면 5명만 하나님이 이기네. 나머지는 확신이 없네.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원인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거로 인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와 싸우는 방법은 혼자 싸우는 것이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싸우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서부터 이기라. 기도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의 21가지 법칙 존 맥스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하는 리더의 요건을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같이 시작. 나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꼽을 것이다. 무슨 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겨놓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와. 이겨놓고 싸우라.
해병대 바위에다 새겨놓은 게 이겨놓고 싸우라. 기도할 때도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사자와 싸울 때 기도에서부터 이겨야지, 기도에서부터 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35편 3절, 오늘 말씀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이 다윗이 기도에서부터 이기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뭐 해달라고요? 막아달라고. 이 말은 원수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뭐라고?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게 뭐예요? 내면의 말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 지는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기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면 나가 부끄럽고 내가 망신당할 것 같고 두렵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서부터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그들을 바람 앞에 뭐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사자들, 맹수들, 사납고 힘이 세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것 같고 힘들 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들의 실제 세력은 뭐와 같은 거예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겨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에 모세가 12명을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못 이긴다, 그 거인들이고 우리 어떻게 싸우냐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틀려. 그들은 그 장인 거인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세력이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겨와 같다는, 그들의 실력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자, 여호와의 천사는 5절에 뭐와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뭐로 연결이 됩니까?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겨를 날려버리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5절 끝에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잖아요. 그러면 바람은 누구라고 연결됩니까? 여호와의 천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대꾸법을 씁니다. 바람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바람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천사는 우리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길을 뭐하게?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워져요? 뭔가 자연적인 현상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148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뭐로 비유합니까? 군대다. 근데 그 군대인 천사는 형상을 가진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꼭 거기에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 볼 텐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람 왕이 세 나라가 군대를, 에돔이죠. 에돔과 군대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 연합군이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싸우게 됐는데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날씨도 안 좋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이렇게 모압에게 지게 생겼어요. 그때 선지자를 찾아요. 엘리사를 찾아요. 그래서 엘리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3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지금 물도 없는데 개천 파라는 겁니다. 그게 다들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지금 물도 없고 바짝 말라 있는데 개천을 파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천을 막 파기 시작했는데 지금 짐승도 군대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는데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더래. 하나님이 뭘 흘려보냈어요? 물을. 비가 오게 해서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군대들이 먹고 짐승 먹고 힘을 내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이제 골짜기 가득하니까 그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태양의 반사가 돼가지고 그 물빛 자체가 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에 맞은편 물이 뭐와 같아요? 붉어 뭐와 같다? 그걸 보고는 모압 군대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착각을 하냐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에돔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가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군인들의 피가 거기에 흘러 들어온 거다. 이때가 기습을 해야 될 때하고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모압이 자기들 딴에는 기습한다고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갔던 모압이 기습한다고 자기들 딴에는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역공격을 당해서 거기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다 해버려요. 자,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예요? 물을요, 물. 날씨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제한 둘 수 없도록 상상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먼저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기도를 하셔야 이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사자를 대하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사자를 어떻게 대하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법정투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23절 봐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 나의 공판을 하시며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게 다 법정 용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지금 사자와 내가 싸우는 것은 마치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서서 법정 투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공판, 송사라는 법정적 용어를 썼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재판장이야. 한번 여러분 쿵 하면 여러분 짝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재판장은 일방적인 편만 들입니까? 양쪽 얘기 다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편만 들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공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돈의 순간에 사자와 싸우는 혼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되는 근원적인 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십시다. 24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도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뭐하사? 판단하사. 만약에 자기가 죄가 많고 자기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긍휼히 달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구하겠죠. 은혜를 구하겠죠. 여기인데 나를 판단해달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혹시나 판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비난받거나 죄악이 내 안에 있는지에는 않을까 나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자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다윗이 길을 걸어갔던 흔적이 있는데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뭐하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가 정죄받을 일이 없도록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자, 자기의 혀로 주의 뭐를 말한다? 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자에게 쫓기는 혼돈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악 때문에 자기가 악에 넘어지지 않게끔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주의 의를 지키려고 자기 영혼을 깨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사소송,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에 이게 이제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민사소송이 소송을 하면 평균 이게 매듭이 지어지는 기간이요, 합의를 봐야 되는 사건은 약 14개월이랍니다. 1년이 더 걸려요. 평균적으로.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이 넘어요. 여러분 1년 이상 계속 법원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자마자 후다닥 결론 내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이란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억울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끝나는, 한 달도 못 기다리는 우리가 1년 이상을 이게 질질 끄게 돼. 이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때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들어주세요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게 1년 이상 몇 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게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나? 자, 17절 한번 보여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자, 17절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제가 이제 그 메모를 쭉 해놓는 게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아, 요거는 다음에 요런 주제로 설교 때 쓰면 좋겠다 해서 메모를 쭉 해놓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쭉 뒤적여서 보다가 보니까 심판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메모 안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심판에 관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셔야 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관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가 원하는 때 즉각적인 개입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과부가 지금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장한테 하소연했는데 재판장이 과부라고 무시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그가 뭐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근데 과부가 계속 와서 하니까 이랬다 안 돼. 내가 스트레스 받치겠다. 뭔데 하고 들어주려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사이에 송사를 했는데 거기에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민사소송 하면은 1년 이상 걸리듯이
근데 이 과부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 관망하고 계신다라는 말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구약판 과부와 같은 거예요. 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빨리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관망의 타임에 실족하고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시무의 두 종의 모습으로 그거 찾다가 되치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사자도 있어요. 자, 이 사자랑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겨놓고 싸우라. 기도는 법정투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관망하고 계시니까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자는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사자이든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의 사자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